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선 내용과 뒤에 나올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일 뿐만 아니라 앞선 내용이 뒤에 나올 내용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이해를 위하여서 본문의 앞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선 에베소서 2장에서 확인했듯이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서도 받게 될 성도들의 구원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성도들의 과거의 상태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현재와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얻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회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목적을 두고서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행해야 할 선, 그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더라고요?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궁극적으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 즉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1차적인 의미는요. 에베소서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화목과 하나됨이 그들이 행할 선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명을 따르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성도들을 권면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됨을 추구하되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당연한 권면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 즉 새 사람은요, 새 사람에 맞는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본문의 바로 앞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말과 행동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베소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옛모습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주의와 전통으로 인한 자기 의에 취하지 않는다라면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행위에 있어서만큼은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옛모습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바로 앞선 내용까지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징을 대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바로 앞장의 마지막 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심같이 지체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면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성도의 성품으로 용서하는 것이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본문의 바로 앞선 내용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심같이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선 권면의 내용을 더욱더 확대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는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앞선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체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했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하나님처럼 살라라는 권면으로 그 명령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동사를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본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본보기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따라한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그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불가능한 일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에요?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신자들만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편지의 초반인 1장 5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바울은 편지의 초반부터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는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없지만 이삭에게는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없지만 이삭에게는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을 본받을 아버지가 없었지만 이삭은 있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 시대를 잘 살펴보면 이삭이 복을 받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임을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아버지가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적 사고에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하면서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헬라적 배경을 잘 살펴보면요, 실제로 인간이 신이 되는 본받음의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종교의 중심지로서 많은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로 다산의 신 아데미라는 여신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삶과 정서에 아주 깊게 뿌리 박은 우상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그 외에도 아포로디테, 키벨레, 제우스, 아폴로, 디오니소스 등등 에베소는 신들의 성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적 배경에서는요, 실제로 인간이 신이 되는 본받음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본받지는 못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신적 영역, 즉 창조의 영역을 포함한 영원성과 불변성과 절대성 같은 것을 본받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본받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를 본받으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행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현재와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땅히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그렇죠? 언어 선택도 남다르고요, 사랑이 몸에 배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그대로 자라는 거죠. 아이들이 흡수율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아직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배운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면 그대로 자라는 거고요,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배우면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주 하죠. 오늘 아침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하는 말 뭐예요?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러나 몰라. 그렇죠?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지, 준이야? 그렇지? 이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 닮기 누구 닮아요? 부모 닮은 겁니다.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배운 거 그대로 따라 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본받아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2절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체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읽은 2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진 근거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성자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사랑받은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현재와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도 신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곧 누구를 본받는 것입니까?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들어왔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산 제물이란 말은요, 신자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신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정체에 맞게 살라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하지 않고 본문의 권면과 함께 정리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처럼 하나님께 너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어라는 권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에 맞게 살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냥 이렇게 감정 표현하고 애교 부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본받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 하나 소개할게요. 어느 평범한 가정에 어린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형제가 아주 돈독했다라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수술을 해야 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찾아간 병원에서는 피가 모자랐고 수혈해 줄 사람이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의 혈액형이 형과 같았기 때문에 동생이 대신 수혈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형은 동생의 수혈 때문에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이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이 동생의 간호사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형의 수술은 잘 마쳤나요? 그러면 저는 언제 천국에 가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자기의 피를 나누어주면 자기는 피가 모자라서 죽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린아이만이 할 수 있는 순수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결단력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피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닐지언정 자기의 피를 나누어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피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가 동생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피를 나누어주면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왜 형에게 피를 나누어 주었니?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록 어린아이의 순수함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지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자기의 인생,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의 인생과 삶을 드리는 삶은 이러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3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여기서 소개하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요, 모두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는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있잖아요. 그렇죠? 즉 보편적인 예방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즉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설명드릴게요. 자, 바울이 이런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좀 독특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마치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것들에게 각각 고유의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의인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고유한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의인화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마치 그것들을 본받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교 서두에서 본받는다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를 뭐라고 얘기했죠? 본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과 음행들과 더러운 것과 연합하여서,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그것들을 의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명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말과 관련된 죄를 언급하고 있죠. 앞서 3절은요 행동과 관련이 있다면요, 4절은요 입과 관련된 죄를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누추함은요 음담패설과 관련되어 있고요, 어리석은 말의 영어 번역본은요 외설스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향한 언어적인 폭력 중에 가장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적 비하입니다. 바울은 천박하고 상스러운 성적 언어도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3절과 4절은 모두 성적인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적 타락과 관련된 행동과 말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과 4절이 성적 부도덕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설교 중간에 언급드렸듯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한 장소였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은요 대개 신전 중심으로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일상이요 신전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밖에 나가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뭐 먹고 마시고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저녁에는 다른 신전 가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일상의 신전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 숭배는요 신녀들과의 육체적 연합을 동반했다라고 해요. 그 신전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녀들과의 육체적 연합이 반드시 동반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요, 늘 성적 부도덕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도 정녕 알고 있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에베소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이 신전 문화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3절에서 언급한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을 지금 다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숭배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우상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심령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나 예전이나 성과 관련된 죄악과 우상 문화는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섹시함이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요, 부자 되세요라는 그 탐욕스러운 말이 인사가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구별된 거룩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죠.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를 두고 너무나 느슨하다, 너무나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허용하게 놔두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와 똑같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과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경험을 상기하듯이 이 에베소 성도 모두에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이란 성적으로 부도덕한 언행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허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반대에 있는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과거 회심한 성도들의 옛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요, 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명령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함께하지 말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상 숭배자들과 만나지 말아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음행을 의인화시키고, 그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의인화시키면서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7절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요,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자체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행함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받는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받아 그 사랑 가운데서 거룩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자녀인 우리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치열하게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본문을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 사랑을 근거로 신앙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내 삶과 인생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런 거룩한 고민들이 마땅히 떠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부지런히 드나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또한 교리를 수긍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안전판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그분의 사랑과 거룩을 본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들과 탐욕들에게 속지 말고 그것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근거는 오직 그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생명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정신과 가치에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부디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을 쫓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